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왜 아멘이 안 나오시죠? 몸과 마음의 성결, 몸과 마음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아멘하기 조금 어려우셨어요? 오늘 말씀은 어쩌면 우리 시대에는 맞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워낙 성문화가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그렇죠, 순결을 이야기하는 게 좀 어색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성경적 가치관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설령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마음 관리부터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하신 겁니다. 간음이라는 것이 행위로 나왔을 때는 이미 끝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행동으로만 죄 짓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를 뛰어넘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의의를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는 것과 결혼 후에 가정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미래지향적입니다. 과거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럼 그건 과거로 끝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과거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시작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가장 성결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제가 추석 연휴에 아들과 함께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영화 봤습니다. 근데 그게 15세 이상 관람가임에도 불구하고 참 부도덕한 성관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야한 내용들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로 봤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게 기도할 때 떠오르는지 몰라요. 가장 거룩해야 할 때 파업창처럼 탁탁 떠올라요. 조용히 혼자 묵상을 하다 보면 또 그 영상이 떠올라요. 딱 한 번 봤는데 정말 오랜만에 영화 봤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시대는 굉장히 악하고 음란한 시대입니다. 뉴스를 보셔도 음란한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광고도 많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이 그런 부도덕한 성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글이나 책 또는 영상을 즐겨보고 계십니까? 내가 직접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그걸 보고 읽으면서 그걸 탐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죠. 간접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생각,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눈이 죄를 범하게 하느냐? 눈을 빼버려라. 네 손이 죄를 짓고 있느냐? 만져서는 안 될 것을 만지고 있느냐? 끊어버려라. 눈과 손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 말은 마음으로 간음하고 성적으로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는 말씀이거든요. 눈보다 천국이 훨씬 더 소중하죠. 손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비교할 수 없이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온 몸보다 천국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죠. 그래서 만일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뭐가 너에게 남겠느냐는 거죠. 천하보다 더 소중한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손을 절단하면 음욕이 없어질까요? 눈을 빼버리면 정욕이 사라질까요? 중요한 것은 절단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마치 눈이 없는 것처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면 눈을 감아버리시기 바랍니다. 피해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치 손이 없는 것처럼 내가 만져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손을 깍지라도 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발이 죄 짓는 곳에 가려고 한다 그러면 마치 발이 없는 것처럼 그 자리에 멈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듣고 진짜 눈 빼고 막 이러시면 곤란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신이 중요합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정신은 사람을 살립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입니다.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죄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라는 걸 안 해도 죄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그 정신을 따라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영이 죽어요. 세상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영이 죽어요. 나도 모르게 조금씩. 세상 문화에 익숙해 보세요. 기도와 말씀을 하루만 게을리 해 보십시오. 점점 더 세상 사람이 되어 갑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양심은 무뎌지고 영적인 감각이 매우 약해지고 나중에는 거의 영적으로 죽은 사람처럼 됩니다. 하지만 영으로서, 여기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신앙생활 단순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납니다. 예배를 드리면 회복됩니다. 반드시 기도와 말씀, 예배, 목장 모임, 삶 공부, 기본적인 그 영적인 일에 집중을 하시면 내 영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셔요. 마치 죽어 있던 것 같아가도 심장을 다시 박동하게 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살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특별히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으로라도 간음을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몸으로 간음하는 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미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는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으십니다. 음란한 가능성이 있는 모든 걸 피해야 합니다. 엄격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영상을 보거나 하다 보면 그 세상에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나도 모르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에베소 5장 3절 세 번역입니다. 시작.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그 이름조차도 입에 담지 마십시오.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의 문제는 목욕하는 여인을 봤으면 빨리 피해야 되는데 계속 봤다는 거예요. 볼 수는 있어요. 자기가 본 게 아니라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밧세바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왜 거기서 목욕을 하냔 말이지, 왕 보게끔. 너무 좀 지나친 것 같고, 어쨌든 보였으면 빨리 안 보면 되잖아요. 건강한 남자와 여자가 성욕을 갖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보고 성적인 충동이 생긴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 다음이 문제예요. 마귀의 의도가 개입되어서 음욕을 품게 되면 죄를 짓는 겁니다. 빨리 피하셔야 돼요. 그게 요셉의 방법입니다. 이건 나이와 관계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건 어르신이건 관계없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요셉은 끊임없이 주인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날마다. 근데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죄를 범할 수 있느냐, 이 정신이에요.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세상은 다르거든요. 사람들만 안 보면 된다.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은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그러면서 세상 것들이나 육신의 정욕을 끊어버리게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킨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세상 것들을 끊게 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성을 누리게 되면 가장 행복합니다. 향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관계, 이 결혼을 넘어서게 되면 다 잘못된 관계죠. 악하고 음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볼 때 불의한 것입니다. 왜곡된 성입니다. 부부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간의 성을 아름답게 누리게 되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행복하게 만끽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영혼 육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이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면서 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누리게 되면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고 계셔요.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새 사람이 되는 곳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런 성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적으로 부부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아름답게 누릴 수 있도록 권장하고, 또 성경적인 가정을 행복하게 거룩하게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서로 상대를 필요로 하게 하시고
성욕을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하지만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이 성이 폭탄으로 변합니다. 타락한 성은 가정과 사회를 파괴합니다. 사람과 짐승의 큰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을 바르게 다룰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사람은 성욕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성으로 다스릴 수 있고 믿음으로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못하면 짐승과 같은 거죠.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리고 로마 제국의 멸망이 그것입니다. 최근에는 충격적인 뉴스도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인데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한다고 남편이 아내를 죽인 뉴스가 최근에 나왔어요. 우리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시대인지, 충동적인 사회인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뉴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이 성을 내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건 상대를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상대방을 존재로 보지 않고 욕망으로 대상으로 보게 되면 가정도 깨지고 인간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 하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깨끗함으로 대하시오. 저는요, 성도님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목양실에는 여자분 혼자 오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절대로라고 하거든요. 근데 가끔 그걸 깨고 오시는 분이 계셔요. 어머니 같은 분들이 오십니다. 권사님, 그런 분은 괜찮거든요. 저한테 어머니 같은 분이니까 어머니도 괜찮고 저도 괜찮고. 근데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이걸 철저히 지켜야 되거든요. 운전할 때도 저는 제 옆에는 여자분이 못 앉게 해요. 이게 교회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라는 거, 일절 깨끗함으로 대하는 것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음란한 욕구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미 주님과 함께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한 번 죽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육은 죽고 영은 살아나는 역사가 내 삶에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문화는 영혼을 죽입니다. 그냥 음란한 문화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도 잠식해 들어오면서 우리를 결국 악하고 음란하게 만들고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안에 있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음란한 것을 과감하게 끊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됩니다. 근데 이걸 게을리하고 세상 문화에 빠져들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슬퍼하십니다.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그 기쁨이 회복되게 됩니다. 간음은 눈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면 마음으로 간음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목한다는 것은 계속 보는 거예요. 지나가다 예쁘다 하고 지나간 정도가 아니고 저 처녀 진짜 예쁘네 하면서 계속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음으로 간음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욥은 그걸 사전에 차단하는 겁니다.
여자분들도 이거 마찬가지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여인에게 유혹을 받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근데 유혹을 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죠. 내가 한 게 아니고 유혹을 받은 거니까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외모를 보기 때문에 외모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매력적으로 옷을 입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유혹하려고 옷을 입는 것은 문제가 되죠. 의인은 어떠한 유혹을 받아도 죄를 짓는 생각에 빠지거나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결혼한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한 남자와 여자는 아내와 남편에게 만족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필이다라는 거죠. 저희 부부는 이게 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제를 하기도 전에 제 아내의 꿈에 제가 3번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저도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저는 프로포즈를 안 했어요. 아시죠? 왜? 하나님이 다 맺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여곡절도 많았고 경제적인 고통도 있고 많이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저희는 저희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결혼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짝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또 독신으로 사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더 깊이 새겨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적으로, 또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또한 결혼한 사람은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만족해야 합니다. 다른 누구보다 배우자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평생 충실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순결은 그 자체를 넘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암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양육하고 보살피십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자신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연약한 자, 나한테 죄를 짓는 자, 나한테 원수 같은 인간 사랑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결혼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2절이에요. 마태복음 19장 6절 세 번역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맺어주셨습니다.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영원한 언약입니다. 제가 어제도 결혼식에 다녀왔는데요. 요즘 결혼식에 가면 주례도 없고 하나님 앞에 언약도 안 하고요. 사회자가 성혼을 선포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랑과 신부가 언약을 하고요. 다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언약을 맺는 것이죠. 사랑은 감정이 있지만 이 감정을 넘어 의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감정을 초월하여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건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신혼 때는 사랑스럽죠. 신혼이 지나면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없나요? 가끔 있잖아요. 아주 그 인간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사랑 안 하실 거예요? 사랑하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평생 지키는 것입니다.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이야기해요. 그냥 이혼 증서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신명기 24장에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혼하라는 허락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는 철저히 남성 중심 사회예요. 근데 남자가 아내가 싫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합방도 하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아요. 그럼 사회적 약자인 여성은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혼은 했는데 독수공방이고 일용할 양식도 없는 겁니다. 요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 그럴 거면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러면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재혼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남자들이 이걸 악용합니다. 성적인 매력이 없어지고 떨어지거나 아니면 지가 마음이 변했거나 이러면, 야, 너 나가, 이혼 증서만 써주면 끝나버리는 법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악하게 사용하게 된 거죠. 예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약자를 보호해야 되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결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딱 하나만 예외로 두세요. 간음을 저질렀으면 그건 가능하다라는 말. 이거는 가능하다라는 데 초점이 맞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셨기 때문에 결혼은 꼭 지켜야 한다. 그러나 피치 못할 상황이 있으면, 이런 간음 같은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이혼할 수도 있다라고 극히 예외 조항을 두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야 합니다. 이혼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결혼은 꼭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일 수 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 보면 오히려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되거나 이러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하나 든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을 때 그 남편이 헤어지기를 원하면 헤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매일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오늘날과는 좀 다른 거예요. 성경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오늘날 불신자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우상 숭배자예요. 그러면 신앙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 안에서 함께 살기가 너무 괴로워요. 지옥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돼요. 거기다 남편이 너 나가라, 헤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예수님의 정신을 적용해 보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드물게 있어요. 가정 폭력, 중독, 심각한 몸과 마음의 상해를 받거나 어떤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악한 상황이 펼쳐질 때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생활의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근데 단순하지가 않아요. 선과 악 가운데 선택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악과 더 작은 악 중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혼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보면 더 악한 상황에 가요. 물리적인 폭력을 받거나 살해의 위협을 당하거나 심각한 아주 처참한 생활을 하게 되거나 이러면 더 큰 악이거든요. 더 큰 악을 피하기 위해서 더 작은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 것이죠. 항상 이걸 볼 때 가족 관계에서 보셔야 돼요. 정죄하면 안 됩니다. 내 딸이라면, 내 아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은요, 교회를 가족으로 보셨어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바울도 교회를 가족관계로 설명합니다. 연세 많으신 남자분들은 아버지처럼 대하고 젊은이는 형제로,
연세 많으신 여자분들은 어머니처럼, 또 젊은 여인들은 자매처럼 깨끗하게 대하라. 가족으로 대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항상 이런 모든 문제에 부딪힐 때, 그 심지어 이것이 결혼과 이혼의 문제에 부딪힐 때에도 내 가족이라면 어떨까? 이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될 게 없어요.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다. 이 모든 음란한 것들, 또 개인적인 이기심, 이걸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성적인 매력이 떨어지면, 힘이 약해지면 이혼해도 됩니까? 내 이기적인 목적을 더 이상 채울 수 없으면 헤어져도 되나요? 이 모든 걸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본래는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혼의 필수 요건은 사랑과 순종과 순결입니다. 몸과 마음의 성결이에요.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순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을 넘어 성결에 있습니다. 근데 성결하면 차원 높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행복이 목적이 되면 이기적일 수 있거든요. 내 어떤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 돈의 목적을 위해서,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신분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명예욕을 위해서, 이런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결혼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안 된다, 또는 상황이 바뀌었다, 그럼 헤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사랑하기 때문에, 또 서로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서로에게 순결하게, 이럴 때에 결혼 생활은 가장 행복한 삶이 됩니다. 점점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히 미래지향적입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시대에 조금 다루기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간음이나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과 마음이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고 결혼 후에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결혼을 했거나 독신이거나 우리의 영원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제 혼자가 됐잖아요. 그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지는 않지만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상황으로는 아마 결혼을 했을 텐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이혼을 당하지 않았을까? 이건 추측입니다. 추측이에요. 어쨌든 바울은 혼자 있었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독신으로 있었거든요. 나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강권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한 사람이건 독신으로 있건 간에 우리의 영원한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이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반주에 맞춰서 한 1, 2분 정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몸과 마음이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을 주의할 수 있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이 허락하시는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 의지적인 사랑을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원수일 때에도 더 깊이 사랑하고 먼저 사랑해서 성결한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부로서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